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종기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는 찬바람이 들어오면 기침이 나는 찬바람 증후군이라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주어를 보게 되면은 선교사들 돕는 난에 기도하는 난 마지막 부분에 북한하고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혹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반갑게 저에게 인사해 주셔도 제 반응이 뜨끈하지 못하고 미지근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게 2년 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용서와 북한 선교라는 제목입니다만은 이제 부제가 되어지고 실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의 보편적 가치가 사랑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거짓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신약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이제 우리 몸에 거의 체득되어 있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대로 우리 기독교는 살아간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꼬집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보다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강의의 내용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반도 아래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북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고, 북한 선교에 관한 깊은 내용들, 현재 북한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현재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의 배후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나타난 말씀인데,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될 발걸음이기도 해요. 이제 첫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 가운데에서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43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들었으나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요. 이제는 율법이 마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주로 이제 토라라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했을 때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율법을 정의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대로 해야만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낯선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원수는 뭐로? 원수로 갚아야 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43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이제 이미 들었다, 이미 익숙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44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그 옛날 모세 시대 때부터 수천 년에 흐르면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말씀이 들려졌던 내용과 반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은 좌파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주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보수적인 내용이 아닌 반대적인 이야기니까요. 이제 그들이 익숙하게 몸에 체득하고 있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하나 나타나요. 오후 예배 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나서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근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고 하는데 선지자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였던 그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도망쳤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소명이 이제 약해져서 그럴까요? 사명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런 것 절대 아닐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빈들의 아굴골짜기라도 달려갈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는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실제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차라리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말까지 요나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던져요. 이렇게까지 크게 니느웨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앙, 그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셔도 내 신앙으로 보았을 때는 아닙니다라고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수를 미워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요나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한반도 안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제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지금 북한이 어떤 형태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 그죠? 너무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사실 원수의 나라이잖아요. 북한도 우리를 원수라고 아예 표현을 해놨어요. 2023년 12월 달에 우리는 남조선은 원수의 나라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국방백서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거든요. 이제 2024년도 1월에 국방백서에 뭐라 됐냐면은 우리의 주 적은 원수의 나라는 북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은 서로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5장 43절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원수는 뭐하고 미워해야 되는 관점인데,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불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바람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과연 이제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이 우리의 원수인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람어도 들어가 있지만은 기본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으로 감정적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스톨게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간의 우정,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런 것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라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희생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랑은 요 4가지 중에 어느 것이겠습니까? 대다수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사랑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원수를 아가페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뭐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장 거의 외우고 있기도 한데,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쭉 이런 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했을 때 이 사랑은 헬라어의 4가지 중에 어느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사랑하는 분 혹시 주변에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하는 분, 내 남편? 아무도 끄떡거리지 않네요. 내 아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대다수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질문하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한 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런 인간 없다. 아예 없대요. 그러면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뭐 하라고요?
아가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인데 이 말 뜻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원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이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남편 용서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내 아내 용서하기가 쉽지 아니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원수, 자, 사랑의 대상은 내 가까운 사람부터 아주 멀리까지 있을 거예요. 원수는 어느 선에 있을까요? 내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상대일 겁니다.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 아가페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글쎄요, 어렵다라고 누구든지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사랑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망친 7 제자를 찾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밤내 조업을 했던 7명의 제자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오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하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죠? 3번 물었잖아, 그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질문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한 번만 물어도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주변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왜 3번이나 물었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조선 사람하고 비슷해. 그래서 3세판은 해야만이 속이 풀려.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해주신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3세판인가 하고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헬라어 성경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답이 뭐냐 하면은, 예, 예수님, 내가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답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이 달리기 전부터 베드로의 모습이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 도망치는 모습 다 보면서도 웃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너 나 아가페 사랑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니?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필레오 하겠습니다라는 답에 적잖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베드로야, 정말로 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니?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내가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한참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3번째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베드로야, 그러면 좋아, 필레오 사랑이라도 할 수 있니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 내가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해요. 필레오까지 뿐이 답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다시 마태복음 5장 44절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아가페 하라고. 근데 베드로는 어디까지? 필레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북한을 아가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북한도 멀리 있다고 봅시다. 원수니까 가장 나에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모십시다. 여러분 핸드폰을 켜놓고 난 다음에 원수라고 찍힌 사람이 있지요. 주로 남편을 원수라고 표현했다 보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가페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요. 이거는 어느 부모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스톨게라고 해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스톨게였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가페 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나는 사랑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내가 충분히 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네 가지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사랑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북한 선교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찾지를 못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인가,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행동 첫 번째가, 첫 발자국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용서와 화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첫 발자국이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용서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면 용서 많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첫 발자국이에요. 하십시오. 해야 되고요. 오늘 또 용서하지 못하고 나오신 분 있나요? 만약 제가 이 교회 상황을 모르겠는데 부부가 떨어져 앉아 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온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가서 나가면서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이 용서가 될 것이랍니다. 근데 사실 용서가 쉬울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저는 저희 외갓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이제 너무 연로하시는데 혹시 아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서울 성민교회 개봉동에 있는 교회 알고 계시나요? 그 교회에 지금 박신주 목사님이 담임하는데 전임 목사님이었던 정태효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제 이 교회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거창 위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산신씨, 소위 말해서 거창신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거창신씨, 황산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사실은 친척 관계가 되어집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제 거창 지역에 그 옛날에 호주 선교사가 말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호주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모퉁이에서 집을 다 팔고 어디로 이사했느냐 하면은 위천교회 담벼락 옆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저기 이제 지금이 위천교회인데 예전에는 초가지붕이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옆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한날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새벽에 5 형제가 다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중간이고 위로 오빠 둘이 있고 아래로 남동생 둘이가 있었는데요. 5명이서 담벼락 너머에 아버지를 보는데 인민군이 들어와서 새벽 기도하는 그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희같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부산까지 점령 못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야 돼. 이 말을 들었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더 기가 찬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북한군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는 병사들이 모자라니까 청년들을 차출해 갑니다. 그 당시에 빨간 완장을 차는 한 사람이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칩니다. 제일 큰 오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때에 산속에 숨어 있었던 큰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가 오질 아니하면 네 동생들 죽일 거야. 그 이야기 때문에 와서 북한 군인이 됩니다. 이걸 의용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지나 국군이 올라왔습니다. 국군도 역시 이제는 군인이 모자라니까 청년들을 차출해 나가는데 둘째 오빠가 차출당했습니다. 둘 다 낙동강 전선에서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게 되어지고 폭격에 의해서 오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이랍니다. 우리 외갓집 이야기, 먼 이야기, 과거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소설 이야기도 아니라 바로 제 외삼촌 이야기고 제 어머니 이야기고 제 외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제가 한날 어머니에게 여쭈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북한 선교 시작한 지가 25년이 다 됐는데 이제는 어머니에게 묻고 싶어요. 어머니, 이제 이 북한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답변이요. 야야, 들어봐라. 내가 머리로서는 이해하겠는데 내 가슴이 받아주질 않는구나.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저희 어머니셨는데 여기에서 딱 걸려버리더라고요. 용서 쉽지가 않아요. 6.25 전쟁의 1세대가 남쪽에도 살아있고 북쪽에도 살아있어요. 서로가 용서하지 않는 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에게 주님이 아주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어렵게 답한 것이 예수님 내가 필레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답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아가페 하라고요. 두 번째로 아가페 사랑을 심으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는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용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가까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멀리 있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에게 또 여쭈어봤어요. 어머니 진짜 원수를 사랑했던 분을 알고 계세요? 라고 여쭈어보았더니 한 사람 있다. 내가 어릴 때 그분의 집회를 다녔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랐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자기 아들 동신이 두 아들을 사회주의자 안제선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재판 과정에서 안제선을 구해내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던 사람. 저는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원수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서 찾을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그걸 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외국인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아니고 조지 워싱턴이 아니고 뭐 테레사 손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직접의 우리 한국인의 신앙의 선배, 그분이 이걸 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왜 제가 안심을 했냐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의 선배가 그랬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려울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아가페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가페 사랑을 심었을 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열매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의도하지 아니했고 내가 계획하지 아니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것이랍니다. 근데 이 일이 저는 어디까지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북한 선교, 저 북한 주민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북한 원수를 아가페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보편적 가치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영원한 기독교인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원수를 아가페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